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오늘은 45절에서 59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공자 살리되 진영함께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오새나 이나 혈에 다리나 실이나 혹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리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달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발표하고 또 이리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못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볼살하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쉬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며 그것을 다시 말하여 정하리라. 같이 운동합니다. 이는 토로새나 베오새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지금 말하는 한센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광의적인 의미, 포괄적인 의미에서 악성 피부병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레위기 13장이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자 이 나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가 하면 이 질병, 이 나병의 부정함의 그 파급력이나 파괴력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분야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1장, 12장에서
보게 되면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부정한 것에 보통 접촉을 하게 되면 얼마 동안 부정한가 하면 해가 지는 저녁까지 보통 부정합니다. 보통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부정의 기간들이 이제 끝나게 되죠. 12장에서는 산모의 경우가 나왔어요. 산모의 경우는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는 40일,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는 80일 동안이 부정합니다. 그런데 나병의 경우는 얼마 동안 부정한가 하면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46절 말씀을 보면 얼마 동안 부정한가 하면 병 있는 날은 모든 날이 다 부정하다는 것. 그러니까 저녁까지 아니면 40일, 80일 그 정도가 아니라 몸에서 이 나병이 모두 다 나을 때까지 다 부정하다. 또 그렇게 나병이 일단 걸리게 되면 혼자 살아야 돼. 같이 살 수 있고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되어진다. 그만큼 이 질병이 무섭다는 거죠. 이 부정함의 극치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이 나병이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이 육신의 몸에 나타나든 아니면 의복에 나타나든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집에 그 나병균들이 나타나든 어떤 일이든지 이 나병의 경우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 그러기에 많은 측면을 할애하는 거죠.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병이 죄의 속성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한센병이 죄의 속성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죄의 속성과도 아주 유사한, 그러기에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조심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실질적인 면에서 질병과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질병이 퍼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많은 측면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면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나병에 대한 규례, 나병이 많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도록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런 질병, 이 부정한 질병에 걸린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옷을 찢는다, 그리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극도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세이죠. 1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대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죽은 자,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옷을 찢고 머리를 풀죠. 사람이 죽음을 만났을 때 취하는 행동이 이래요. 나병이 걸렸을 때 자기가 나병이 걸린 것을 알 때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마치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나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다라고 자기를 향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의 상징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게 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깊이 깨닫고 회개할 때 역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게 되죠.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건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지.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슬퍼할지어다. 너희는 마음을 괴롭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 우리가 오늘 보면은 육신에 나병이 걸렸을 때, 한센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인 나병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라는 것. 요에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는데 요에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겉에 보이는 옷만 찢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나병이 들어 죄나 허물이나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정말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듯한 애통과 슬픔의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45절을 보면 두 번째는 윗입술을 가리라 했어요. 윗입술을 가린다. 윗입술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윗입술을 친다는 그런 의미에 가린다고 하는 또 다른 말에는 의미는 입술을 치는, 윗입술을 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자신을 드러내 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또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자기 비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정한 자다. 자기의 이 부정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극도로 증오하는 그런 모습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이 부정한 모습들을 증오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더 이상 자기 연민, 자기 애에 빠지지 않고 죄된 나의 모습, 부정한 나의 모습을 미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금식을 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나병에 걸린 자가 윗입술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안에 혹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45절 세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세 번째는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 자신의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 증오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접근을 막는 행위죠. 사람들이 올 때 부정하다 라고 외침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하죠.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도록 외치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죄의 이 질병이 전염되지 않게 접촉함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조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인이 나병과 접촉하게 되면 종교의식적인 차원에서 역시 부정하게 되죠.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생학적으로 질병이 퍼져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 의식적인 정결법적인 차원에서는 부정함이 퍼져가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온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고백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골마 터지게 되죠. 우리 영혼이 욕먹게 되고 우리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백하면. 오늘 한센병에 걸린 자, 나병에 걸린 자가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중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옷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으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의복의 나병이 들었을 경우에 역시 1일 동안 반복하죠. 1일 동안을 기간을 두고 그걸 보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면 그냥 옷을 빨고 그칩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이 난 그 부분만 찢어내면 되는데 1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것이 퍼져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불살라버리라. 그게 가죽이든 의복이든 털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베옷인 간에 베옷이나 씨줄 날줄이 있어. 거기에 하여튼 나병이 들어가면 아예 다 불살라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52절, 55절, 57절 말씀 보면 의복에 이렇게 나병이 들어가게 되면 불살라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불살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병에 대한 단호한 척결이죠. 육신의 나병이 들린 경우에는 격리를 시켜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요. 의복의 경우는 아예 불살라버리죠. 흔적이 남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불살라 태워버리도록 하였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영적인 면에서 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이게 번져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온통 내 인생을, 내 삶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도 말고 버려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병에 걸린 자는 이런 모습들 애통해하고 그리고 이 자기를 낮추고 증오하며 부정하다 고백하게 하고 아예 옷의 경우에는 아예 이것을 완전히 불태워서 아주 금전시켜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부정함,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나병, 죄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단호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속에 이런 영적 나병들이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이것을 끌어내려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 내 안에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죄와 부정함을 미워하는 심령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엎드리는 중심이 내게는 있는가? 내 안에 죄의 흔적이라도, 죄의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죄를 단절케 하려고 하는 열심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런 도전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 나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 죄와 부정함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심, 그 죄를 잘라내려고 하는 이 단호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병에 걸린 자들이 이와 같이 정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단호하게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육신의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오랜 시간 하나님 질병과 싸우는 하나님 여러 식구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이모저모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속히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또 11월 말 마지막 주일 있게 될 오은가족 초청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명교회가 하반기 다시 한번 부흥하고 힘을 내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고 11월 마지막 주일로 온가족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 성도들,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